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종교성에서 영성으로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종교성에서 영성으로의 탈출. 현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비판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주된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성을 종교성으로 대체시켜 버렸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영성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계와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종교성인 한에는 영계와 완벽한 단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영적 세계와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종교로서는 결코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영적인 세계와 관계한다고 믿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영계와 관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종교성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종교성을 버려야 됩니다. 종교성은 강할수록 좋거나 있어야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탈피해야 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교회, 기독교를,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표기 아닙니까?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된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은 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죄하에서 인간이 창조해낸 창조물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성과 종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 모를 순례자가 쓴 것을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이 받아서 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애절한 심정이 토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애끓는 사모함.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영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종교성과 영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은 영어로 말하면 religiousnes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spirituality. 제 발음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발음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이렇게 religiousness와 spirituality라고 하는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을 살펴보면은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면 종교성은 뭡니까? 세상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 세상을 가지고 싶은 마음뿐이면은 세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성은 영계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는 마음의 속성이고, 세상성은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속성인데, 종교란 이 세상성에 의해서 나온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세상성의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속적인 종교라든지 무속 같은 그런 어떤 종교를 통해서 영계와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계는 허상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여자가 죽은 애인의 영혼을 무당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애인의 영혼이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서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어머니가 알고 있었을 것인 것들을 나한테 얘기한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는 어머니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영혼은 만군의 여호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른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날 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닿거나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영계를 하나님이 계신 영계와는 다른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계로부터 쫓겨나서 떠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해가 되어야 영성과 종교성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제기할 문제는 이렇습니다. 영성이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그러면 왜 시인은 구태여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을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굳이 성전을 왜 사모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또 어떻게 이해할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은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 예배당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이런 종교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기를 열망하면서 왜 성전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교성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영성의 결과인지 종교성의 결과인지를 구분하고 또 영성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예배당 안에 있는 시간을 늘리되 세상에 나가서 영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당 안에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다 동원, 세상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관심거리를 다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예배당 안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교회는 약화됩니다. 그 중에 몇몇 성공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임에 아주 결실을 맺는 교회가 대형 교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교회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쇠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영성을 종교성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성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3층 구조로 된 이 세상입니다. 3층 구조라는 것은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중에는 우리 마음이 속해 있는 차원입니다. 땅은 우리 육신이 속해 있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중의 차원 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공중에 있는데 그 공중에 있는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마음이 자신을 채우기 위한 욕구를 위해서 하늘을 향할 것인가,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삶에 마음이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음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육체를 통해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층 구조는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거리로 삼으려고 할 때 3층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만 했다면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있는 땅은 하나님의 직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이 땅은 원래가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판단과 생각의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럼 이 세상을 살지 말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였어요. 원래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취를 위해 추구하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 현장인데 다만 내 몸과 내 언어와 내 생각 등을 하나님이 장갑 삼으셔서 내 생각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주머니로, 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장갑으로,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장갑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제2의 창조활동을 하시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합니다. 영계에서 쫓겨나서 공중을 떠돌고 있던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굳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의 채움을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속인 거예요.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해서 육체가 만나는 것들, 육체가 접촉하는 것들, 육체가 관계하는 것들로도 얼마든지 마음은 기쁨과 만족할 만큼 채워질 수 있다고 속인 것이고,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이 속임수가 마음의 믿음으로 체질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유전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영성에 반대되는 세상성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성의 반대는 세상성인데 이 세상성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를 왜 만들어냅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세상성이 작동을 합니다. 원죄의 체질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초월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은 이런 필요를 요청이라고 해요. 요청. 요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철학적 용어로.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물론 칸트의 요청은 또 다른 동기에서의 요청이지만, 도덕적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 때는 이 요청에 의해서 신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려면 신이 요청되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성은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상태에서 초월자를 부르는 마음의 속성이고, 영성은 초월자 자신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의 속성을 영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영계를, 허구의 영계를 영적 세계와 관계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세상성 안에 철저히 갇혀 있는 겁니다. 영계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참된 영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두 분 간의 교통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 안에서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약속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해서 임하게 될 그 하늘나라를 약속 안에서 선취적으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천국의 기운을 쐬기만 해도, 천국의 빛을 비추임 받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베드로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비전들, 그렇게 강렬하게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망각해버릴 정도로 천국은 그 빛만 바라봐도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층이라는 얘기는 인간 실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3층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늘과 공중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뚫을 수 없는 장벽이. 그런 가운데 하늘빛이 완전히 차단된 흑암 속에서 손을 더듬어 가면서 이것을 가지면 기쁘고 만족할까? 저것을 가지면 기쁘고 만족할까? 암중 모색하는 중에 시지포스의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도로 내려가고 다시 올려놓으면 도로 내려가고. 이걸 쾌락의 쳇바퀴라 그러죠. 심리학자들이.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마음의 크기가. 근데 이루고 나면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요,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한 흡입구를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게 체질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향하고 있는 그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가족의 형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대통령 장관 자리도 있고 의사 판사 검사 자리도 있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석도 있고 명품도 있고 그 많은 것들 틈바구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이 세상 것들 중에서 굳이 성전과 성전의 의미의 완성인 십자가를 마음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세상성의 체질이 활성화되고 있던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그 죽어버린 마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끌어올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길이 생긴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가는 대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공중에 있던 마음이 공중에서 곧바로 하늘로 향했으면 좋았으련만 공중에 있던 마음이 땅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향하게 됨으로써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대로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성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사모해? 성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전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려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번제단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종교의 신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죽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 내 마음에 돈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성이 활성화된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종교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 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속이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예배당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건 사기입니다. 서구에서, 유럽에서 예배당이었던 건물들이 시청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사찰로 변하기도 하고, 예배당이었던 건물에 카바레가 들었어요. 응? 젊은이들이 가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디스코, 그 춤추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 건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지, 그게 성전이 아니야. 구약의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흡입되었습니다. 흡수되었어요. 흡수돼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인 예배당 안에서의 시간을 자꾸 늘리려고, 거기다 잡아두려고 합니다. 종교성을 비대하게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로 무장시키는 대신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을 많게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딴 데서 부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한 이유는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세상성의 기질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음을 죽이라고. 이게 유전죄의 기질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죽이라고. 그래서 이 3층 구조는 제가 삼각관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 몸까지 포함한 세상이 있다. 이 삼각관계는 3층 구조를 평면으로 늘여놓은 것이고 3층의 세계는 삼각관계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공중에 있고, 영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말고는 없어요. 영계에서 쫓겨난 타락한 마귀들이 종교가 마치 영계에 관계하는 것 같이 허구로서 영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당이 엄마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엄마를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영혼, 죽은 엄마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귀가 사무엘을 가장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말 중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팩트를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한다든지 진실을 말해요. 아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장난일 뿐이지 따로 종교가 도달할 수 있는 영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성을 버려야 됩니다. 종교성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종교성은 세상성의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짐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신을 창조하고 종교를 창조해냅니다.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의 속성입니다. 오늘 시인은 간절히 성전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하고 십자가를 마음속에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실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대로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목숨 걸고 붙잡기 위해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성을 버리시고, 우리는 예배당 건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속했고 십자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는 영성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성에 묶여있는 주님의 교회를 출애굽시켜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먼저 완전히 종교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영성의 사람들이 됨으로써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영성적으로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